어떤 부인의 생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생일날 당신 나한테 진주 목걸이를 해주고 또 다이아몬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웃으면서 그러면 뭐 생일날 알겠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생일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렸겠죠. 드디어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커다란 이렇게 포장지에도 예쁘게 포장한 그런 데다가 뭔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딱 펴보니까 뭐였냐면은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부인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니까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선물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해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오해가 쌓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역사 논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벌어진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이 진영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두 책을 비교해 보면 이 솔로몬에 대한 해석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초반은 참 괜찮았어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면서 그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놨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이 솔로몬이 무슨 일까지 하게 되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면 두 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말년에 대한 묘사로 끝나죠. 예. 그런데 역대하 8장 9장이 솔로몬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8장 9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 때에 나라가 부강하고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금이 얼마나 흔했는지 마치 그 시대에는 금을 모처럼 돌처럼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이 지은 백향목 왕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급 건축 자재는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건축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궁이 있었어요. 이 궁은 사람이 살기 위한 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뭐를 비치해 놨냐면은 금으로 만든 방패, 큰 방패 300개,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근데 큰 방패는 순금 한 개의 방패에 순금 6.8kg, 그리고 작은 방패는 순금 3.4kg. 그것이 큰 방패가 몇 개? 200개. 그리고 작은 방패가
300개나 될 정도로 그렇게 금이 흔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력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때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의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더 북쪽이죠. 그래서 지금의 터키, 튀르기예에 맞닿는 유프라테스 강 그 접경 지역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그 유역까지 솔로몬 때의 영토가 그렇게 확장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민족이 있었죠. 어느 민족입니까? 블레셋 민족이었죠. 근데 솔로몬 때에는 블레셋 족속도 제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군사적으로 가장 강성했을 때가 바로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솔로몬이 다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거둬들인 세금이 금 666달란트. 잘 가늠이 안 되죠. 금 25만 톤. 1년 새 수입이 금 25만 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666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666이다. 그런 해석도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매해 세금만 금 25만 톤을 거둬들일 정도로 그렇게 초호화 강대국이 바로 솔로몬 때의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솔로몬 때에는 새로운 무역이 개발이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지금의 그 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도시로 꿈의 도시로 여겨졌던 다시스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요나. 예.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가 싫어서 그 당시에 가장 꿈의 도시였던 그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시스입니다. 이 다시스가 어딘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지금의 스페인의 어느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가장 무역이 발전됐던 도시가 다시스였는데 다시스와의 무역이 개항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금과 향신료를 수입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숭이나 그 당시에 진귀한 물품들을 수입하던 때가 바로 솔로몬 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가장 부흥기에 속합니다. 솔로몬이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정비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레위 사람들의 역할, 또 제사장들의 반차 이런 것을 정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7대 절기가 있죠. 이 7대 절기를 국가적인 명절로 제정한 사람도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종교적으로도 매우 부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역대하 8장, 9장에 나오는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열왕기에 나오는 기록과는 사뭇 달라요. 그렇죠? 열왕기는 매우 부정적인 솔로몬의 말년을 묘사하는 반면에 역대하는 오히려 매우 긍정적으로 솔로몬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해석이 다른 거죠. 열왕기는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했고 또 열왕기하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를 쓴 사람이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을 몰랐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의 맨 마지막 29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역대기를 쓴 사람은 다른 기록물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단의 글, 또 아이야 글, 또 다른 이또의 글, 이런 글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은 아마도 긍정적인 것도 있었을 것이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겠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 때문에
긍정적으로 솔로몬의 말년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또 사실 역대하 8장 9장이 이제 말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이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모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은 이 기마부대, 소위 말하는 병마입니다. 병마. 이 병마라는 것은 그 고대의 어떤 전차죠. 말이 이끄는 전차부대죠. 자, 9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이 몇 개예요? 4천. 그러니까 4천 마리의 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병은 12,000명이라. 그래서 병거성에 두고, 그래서 이 전차 부대를 위한 병거성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갖추고 있던 그런 때가 바로 솔로몬 때였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사람,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17장 말씀 보게 되면 장차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세가 쓴 글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장차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질 때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왕들은 병마를 둬서는 안 된다. 말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6절 말씀 시작.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왜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병마를 다시 말하면 그런 전차와 말들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소스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병마를 얻으려면 이집트와 무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애굽이 어떤 나라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켰던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적으로 금지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병마를 두지 마라. 내가 너희 나라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비단 모세의 글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불리할 것 같으면은 애굽과 이렇게 조약을 맺으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이 이 모세의 법을 근거해서 애굽과의 조약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떠나온 옛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살던 삶의 여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삶으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시 옛 습관,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옛 습관으로 옛 그 생활로 다시는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정리해야 될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는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백성이라면 예수 믿는 백성답게 내 삶 가운데 정리해야 될 어떤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건 간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 우리 삶 가운데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신명기법,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9장 28절은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금지시켰던 조항이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들 말들을 사들이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많은 말들을 사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역대기를 쓴 사람은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의 딸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뭡니까? 파라오,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파라오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정실 부인은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였어요. 물론 솔로몬 이후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정실 부인은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역대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애굽의 공주를 데려왔어요. 그러나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다윗의 성에서는 살지 못한다. 그래서 따로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왕궁 또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만 어떤 것들을 그가 위반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상은 집중적으로 솔로몬을 비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바로의 딸도 그 아내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그런 여인들을 공주들을 왕으로 삼았죠. 이 정략 결혼이었겠죠. 이 고대 사회에서 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했던 말이죠. 누구보다 이런 문제에서 앞장선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를 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다음에 몇 절이 있을까요? 예? 너무 어려워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미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의 어떤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방의 신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시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바로 하나님이 예견한 대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솔로몬을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던 그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 심지어는 그 우상을 위해서 그들의 신전까지 예루살렘에 만든 사람이 또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finishing wel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끝내는 것, 완주하는 것. 여러분,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끝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잘 시작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왕이 돼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지었고 하나님께 순전했었어요. 근데 피니싱 웰 하지 못했어요. 잘 끝내지 못했어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순전하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잘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평생토록
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열왕기 말씀 보게 되면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그 마음을 마음이 돌아섰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런저런 어떤 사유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또 섬기는 그런 마음 그대로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저는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거야.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끝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역대기를 쓴 사람이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들을 알았다는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은 건축 문제입니다. 건축. 여러분, 특별히 열왕기하 8장을 읽어보면 건축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몇 구절, 중요한 구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또 광야의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세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솔로몬의 생애는 건축하다 끝낼 생애였어요. 초반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었어요?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시간이 14년. 그러니까 왕궁 건축이면 몇 년 된 거예요? 바로 성전 건축의 2배가 되는 14년 동안 왕궁을 건축한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금지한 어떤 병거들과 그리고 말들을 위해서 따로 성을 만들었어요. 병거성, 또 마병의 성을 따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만 아내 때문에 따로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을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을 만들었어요. 자신이 모아놓은 금 방패와 금 대적들을 모아놓기 위한 그런 화려한 궁전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과도했어요, 건축이. 너무 과도했습니다. 너무 과도해서 결국 이것이 어떤 사유가 됐느냐?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고달팠어요. 끊임없는 솔로몬의 건축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피폐했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그들의 삶은 너무 짐스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짐 좀 더 덜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니까 오히려 이 어리석은 왕은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죠. 근데 그 단초가 뭐냐? 솔로몬 때 시작된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건축을 했어요. 너무 과도하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건축물이 필요하고 좋은 교회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건물 이야기는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거는 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교회 건물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솔로몬처럼 과도한 게 문제입니다. 교회 필요에 맞게, 또 교회의 수준에 맞게 적당한 그 교회 건물을 지으면 좋은데, 교회 형편에 맞지 않은 너무 과도한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 때문에 또 교인들의 주머니 사정과 어떤 그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교회는 늘 빛에 허덕이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만 늘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채무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그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배당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교제와 예배와 또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터치는 있었어도 예배 건물에 대한 그런 언급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의 우선순위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우정을 나누며 함께 주님의 백성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느냐. 호주 와서 좋은 건 뭐냐면은 빌릴 수 있는 데가 많아요. 한국은 또 빌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따로 이렇게 과도한 그런 돈을 지불하면서 어떤 자기의 교회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시간대로 빌릴 수가 있어서 좀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교회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요. 문제는 뭐냐면은 필요 이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과도한 건축들이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의 삶을 피폐시켰고 나라를 결국은 둘로 쪼개게 만들었던 것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욕심이 과도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화려한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어떤 솔로몬의 치명적인 약점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힌트를 볼 때, 이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그럼 왜 역대기를 쓴 사람은 이런 솔로몬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역대기가 쓰여진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요.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대체로 학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졌다가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539년부터 1차, 2차, 3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해요. 그래서 다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옵니다. 역대기는 바로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쓴 책이 바로 역대기예요. 그때는 나라도 그러니까 나라의 왕도 없고, 그리고 성전도 아주 미미하던 그런 때였어요. 아마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 다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거나 아니면 지어진 직후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점 많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부강한 나라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 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제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역대기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솔로몬처럼 치명적인 실수들과 약점들을 안고 있을 수 있어요.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내 인격적인 어떤 모난 모습들이 너무 치명적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사람들을 매우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치명적인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점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열왕기가 고발했듯이 솔로몬의 그 문제는 치명적인 문제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큰 어려움을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나 역대기는 또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뭐냐면은 비록 솔로몬이 그렇게 약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이루지 않았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면 우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정은 정말 열악했어요.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 수준이었고, 사람들의 삶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나라는 왕도 없는, 주권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문제 많았던 다윗 왕도 쓰시고 그 문제 많았던 솔로몬도 쓰셔서 그렇게 축복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고 우리 여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 페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닉이라는 사람은 캐나다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어느 인도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하는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사막에서 걸어가는 여행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목마른데, 목마른 사람이 물을 줄 때 금으로 된 그릇으로 물을 주나 찌그러진 깡통으로 물을 주나 사막을 걸어가는 여행자에게는 그것은 차이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수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가 있다. 이 말에 이 사람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1889년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 땅에 처음으로 온 것이 1884년이었어요. 그리고부터 한 5년, 6년이죠. 후에 페닉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신학교 교육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믿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라도 하나님의 생수를 담을 수가 있다. 이 한 가지였어요. 내가 부족한 거 안다. 나는 연약한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깡통 같은 내 안에 이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만드실 수가 있다. 그로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한국 침례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국 침례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아 기독교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한국 침례교로 이름을 바꿨죠. 지금은 수많은 침례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장로교도 많이 있고 감리교도 많이 있지만 침례교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수를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여행하는 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생수를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잘 마치지 못했어요. 많은 약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신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약점하고 문제만을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루신 것도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찌그러진 녹슨 그런 깡통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를 써주십시오.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찌그러진 녹슨 깡통 같은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